고난주간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찬송가 144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왕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양집 297장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297장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그 짐에 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시 하늘과 땅에 죽으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PC 볼륨을 줄여주세요. 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오늘은 4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10일자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이 51쪽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이 요일로 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요일 성금요일 이렇게 표현하고 정사 예배, 정사가 못정자 죽을 사자 못에 박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육시, 육시라 함은 우리로 치면은 정오죠, 정오. 영시를 우리는 자정으로 치지만 그때는 해가 뜨는 그들은 우리로 치면 보통 6시 정도를 영시로 보기 때문에 육시 이렇게 말하면은 6시 하라는 얘기는 정오란 12시란 뜻입니다. 9시는 당연히 오후 3시겠죠.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죽음을 맞았죠. 그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고 무덤이 열려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먼 발치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주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긴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45절에 49절까지 말씀 근거로 죽음과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좀 기이한 일들, 평상시 전 이것도 하나님의 쌓인 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두운 것이죠. 6시, 정오서부터 9시, 5세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로 치면 가장 대낮 아닙니까? 가장 해가 중천에 떠서 밝아서 가장 환했어야 될 시각인데 어둠이 임했다. 이건 보통 이상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보통 어두움을 상징하는데 이 현상이 그런 의미일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짖으면서 이 어둠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나의 하나님,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번역까지 해줬어요. 친절하게. 이 의미예요. 이 어둠의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자신을 버린,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적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그 아픔, 어린아이가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되는 분리불안에 대한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규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있어요. 분리시켰어요. 버리고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다가온다면 얼굴을 돌려서 그 순간만큼은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임하고 캄캄했던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받고 있는 순간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인간들을 하는 것 좀 보세요. 밑에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뭐 하고 있죠? 조롱하고 있어요. 엘리 엘리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핏 들으면 엘리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야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선지자거든요. 야, 엘리야 부른다. 냅둬라, 와서 도와주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가서 해면, 그러니까 스폰지처럼 생긴 식물인데 거기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지만 그것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고스란히 예수님이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바로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 그 고통,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고 해방되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죽여가면서까지 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고 저 죽음의 형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형벌을 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져온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게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크게 소리를 지른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마지막 외침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란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값을 모두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만약에 부채로 친다면 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부채는 인간에게 없다. 다 끝냈다. 채무이행은 다 감당했다. 빚 다 갚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선언이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이 없어졌다라는 뜻도 돼요. 그것을 증명하듯이 예수님이 죽을 때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어둠이 내린 것도 그렇고, 또 희한하게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7cm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예를 들면 그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커튼, 두꺼운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7cm면 거의 벽이에요, 벽. 무게에 못 이겨서 만약에 떨어졌다면 통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찢어져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갈기갈기 찢어지거나 뭐 형태가 없어야 되는데 딱 중간을 갈라서 반으로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둘이 됐다라는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모습이에요.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두 천사가 있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기가 시은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시은소라는 그 뚜껑 위에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제물을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때 하나님의 그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성소가 갈라졌어.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무덤이 열린 무덤을 통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죄와 사망을 물리쳤음을 보여주고, 장차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지금 미리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효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효력이 이 샘플로 즉각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변화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서든지 우리 안이 성전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토대를 만들고 휘장을 찢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황소의 피가 아닌, 소의 피가 아닌, 제물의 피가 아닌 영원한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보좌 앞에 나가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변화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곧 십자가에 죽을 죄인으로 여기고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어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봤겠죠. 사형 집행을 했겠죠. 그런 하찮은 그냥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들로 어제 묵상했죠. 희롱하고 잔인하게 처형했죠. 로마 군인들은 죄인들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사형의 형장을 지켜야 돼요.
도망가거나 뭐 훼손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교대로. 그들은 대낮인데도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린 것, 이런 놀라운 기이한 현상을 보고 평상시 이상한 일이잖아요.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보고 상당히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과정, 이야기하는 과정,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침묵하는 이 과정들을 그는 처음부터 재판 과정서부터 다 지켜봤어요. 그 백부장과 그 군병들은, 로마 군병들이. 이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그냥 지켜만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한 백부장과 군병들이 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진실로 5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십자가에 처형하기 직전 새벽까지만 해도 뭐라고 표현했죠? 아침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희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채찍으로 가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의 죽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후에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나요? 이건 자기가 뭔가 분명히 보고 깨닫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득이 뭐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느끼고 보고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이 죽은 그 직전 가장 먼저 전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놀라워요. 이들의 이런 고백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담대하게 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데 관여했던 이 로마 군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구나. 깨달았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확신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전 레바논 말씀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모두 다 버리고 도망쳤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 고난을 당한 후 십자가에 죽을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처형 현장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누가 있었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여인이 56절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런 여자들, 이분 말고도 더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3명, 이 사람들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에 12명의 제자 중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진정한 제자일까요? 진정한 제자는 위기의 순간, 어려울 때, 자기가 손해될 때, 위험할 때, 그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도전받고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이 정사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요일이에요. 3일이라고 말하는 3일 후에 부활했다는 것은 오늘 오후 3시의 운명, 그리고 저녁이 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 토요일 하루 종일 무덤에 있고 주일, 그래서 부활절이 주일이에요. 주일이 왜 주님의 날이 됐냐면은 부활하는 요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새벽, 그러니까 3일이죠. 오늘 토요일, 주일, 이 3일, 딱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죽으신 날인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생긴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변화는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죽음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 주님의 보혈 때문에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유대인으로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조롱했던 그 자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들이 깨달은 거, 안 거예요. 그들이 모든 과정을 집행하면서 다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자기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한갓 모함을 받고 그냥 죽여야 될 그냥 죄인 중에, 여러 죄인들 중에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모습을 다 집행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어둠이 임하는 것, 지진이 나는 것, 이 모든 과정, 그 주님의 죽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97장 다시 한 번이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시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은혜가 축복이 엄청 커요. 생각보다. 우리의 죽음의 형벌 이제는 받지 않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은 바로 저희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난까지 다 감당하셔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무덤이 열려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없애 죽음까지도 이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 덕분에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장이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21대 사전투표,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합당한 인물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인물이 나오도록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위하여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자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산 것들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꾸 부르짖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면 이렇게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히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